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의 은혜로 인해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동족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과 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며 근심과 고통이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 3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형제와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해도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저주는 원어적 의미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 해도 나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 중에서 우리가 끊어진다는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끊어진다는 단어는 8장 39절에서 끊을 수 없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끝내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를 발견했고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존재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 내가 끊어질지라도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달라는 모세와 바울의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확신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과 이웃들을 남겨두고 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만족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이제 4절에서 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특권들을 열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 그들에게 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실 수 있는가?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과 미래의 계획과 뜻이 다 파괴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 같던 바울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이야기한 혈통과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 외에는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의 보장이 아님을 말해두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로 태어났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뿐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로 든 것은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삭의 두 자녀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 모두 리브가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에서를 미워하셨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야곱의 일상을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야곱의 생애는 끊임없이 가족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 또한 속게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지의 사나이죠. 그런 그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개인으로만 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은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에서는 에돔을 대표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하지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을 저주하시고 미워하셨던 내용의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신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거절했죠.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구원은커녕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있죠. 하지만 구약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섭리를 통해 유대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대로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닌가에 대해서 바울이 반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이죠. 우리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를 긍휼히 여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말씀 중에 나누었던 출애굽기 32장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자,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간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죄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줄지 아니면 구원해 줄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예가 바로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던 땅에서 떠나는 경험은 일종의 구원의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착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로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나의 구원에 대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기력함을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주는 은혜만 받고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